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로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똑같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은 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의 비유를 약간 푸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만 딱 띄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은 높아지면 안 되겠구나. 나를 점검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설명하셨지? 왜냐하면 이 기도로 자기를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을 끄집이 오고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분별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봉사했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것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세리보다는 낫다,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낫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갑자기 난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들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게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봉사할 때에 하는 어떠한 말투라든지 어떠한 행동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걸 기도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하자, 자기를 낮추자라는 의미보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 우리가 비유를 볼 때요, 제가 꼭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가르침을 주실 때는 그 상황에 맞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뭐냐면, 이 비유 앞에 있었던 바로 앞의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비유로 기도를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지고 강조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자, 먼저 볼게요. 자, 우리 그 전 앞에 비유의 상황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벌써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37절의 누가복음의 앞장의 내용은 이 땅의 마지막, 이 땅의 종말, 이 땅의 끝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땅은 심판받을 것이다. 세상의 땅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될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이 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교만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동시에 뭐가 임하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이 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종말, 우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종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종말이라고 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세상의 종말은 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이 망할수록 하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세상이 망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더 명확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이 무너져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우리도 이 땅을 살기에 그 종말이 두려울 수 있고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지구가 멸망하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소망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주님이 보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참아가면서 왜 억울한 것을 굳이 증명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요? 만약 이 땅이 끝이라면, 이 땅이 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니까, 이 땅에서 억울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절제하지 않고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진짜 인정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셔야 그게 진짜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 심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세상 속의 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거 깨부수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살면서 중간 점검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심판받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고 심판받고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남는 게 있어요. 세상에 욕심이 남아요. 그런데 진짜로 한번 모든 마음 내려놓고 생각해 보시게요. 내가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내 의가 진짜 의가 드러나요. 의냐 아니냐가. 나는 의롭게 살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야. 왜? 다음에 이렇게 살면 되니까. 다음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의는 진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섰을 때 내가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가 하나님 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아멘.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여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명심하세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자기를 의롭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를 단순하게 윤리 도덕으로 너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본문은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의 종말.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끝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는데 그 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본문을 기도로 엮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은 이 땅에서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리에게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리는 객관적으로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더 낮은 죄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 의를 찾으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의를 채우고 있느냐, 의를 너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정죄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으신지 고민해 보세요. 우리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서야 되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의롭다고 얘기하시느냐,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기도로 묶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해서 보는 순간 사람은 절대 낮아지지 못해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나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그게 위선적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금식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11조 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뒷담화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기도로 설명하셔요. 왜? 기도라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한 번만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그 전에도 종말 때,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언제?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끌어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10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설 때를 얘기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보면 이 다음에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섰을 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먼저 11절을 보여주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토색, 강도 사기꾼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강도질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짓은 이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의하지 않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안 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자기 자랑, 자기께 남아요.
이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것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야지 그게 대화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나서 내 얘기만 다다다다다 하고 끝나고 다른 사람 만나서 내 얘기만 다다다다다 하고 끝나면 그건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대화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상대를 안 보고 상대 말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물론 있어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경청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와 자기 관심만 들어요. 앞에 있는 상대를 진실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1조 얘기하고 금식 얘기하니까 하나님 얘기한 거 아니오? 아니에요. 이건 사람 앞에 세워놔서 비교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쩌고 내가 저쩌고 내가 11조 내고 내가 뭐고 이거 없어요. 왜냐? 누가 줬는데요? 누가 주셨는데요? 누가 주었고 누구의 은혜인데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준 만큼 진짜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죠? 부모를 섬겨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제가 이런 거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네가 이웃을 향해 지켰다고? 그래? 그럼 네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따라와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슬피 울면서 예수를 떠나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했다고 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 앞에만 서야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음이 바리새인에게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모든 기도가 종교적이고 피상적으로 바뀌어요. 앞에 대화를 하는 대화의 상대와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게 보지 않고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대화할 때 보지 않고 내 얘기만 다다다다 막 땅 보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 어쩔 수 없이 피상적인 대화, 형식적인 대화만 되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대화가 뭐야? 이 기도가 뭐냐? 사람의 마음과 뜻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야기만 하는 게 기도가 돼버렸어요. 내가 했다 안 했다만 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 기도 보세요. 내가 한 거 안 한 거, 내가 한 거 안 한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점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증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싸움이에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께 나눌 게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서 어떤 것을 했냐, 이거 외에는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서야 됩니다. 기도하면 부끄러움이 내 마음에 먼저 들으셔야 돼요. 왜냐? 사람과의 평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가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죄스러웠던 것, 내가 더러웠던 것만 보이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진짜 기도는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끄러움이 나오는 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싸움이 바로 이거라고.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이 바리새인 기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반복, 세리와 같지 않고.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사람과의 비교만 계속해요. 왜냐? 이 사람 바리새인의 시선은 땅의 것에만 있고 자기 것만 보고 늘 자기만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비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또 기도는 금식했다, 새벽 기도했다,
이런 방법을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방법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게 금식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 이 방법을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깊게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 기도했다, 내가 새벽 기도했다, 내가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가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몇 시에 며칠에 기도했다가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 지금 한국 교회는 방법만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만요. 방법만, 종교적인 것, 형식적인 것만 얘기해요. 아니, 했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했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면요. 하나님을 만나 보셨으면은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꼭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기도를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솔직하게 적어보시던지, 적으면 잘 안 되실 분들은 핸드폰 켜서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좀 지난 다음에 들어보세요. 우리 제일 이게 자극을 확 받는 방법은 새벽 5시마다 들어보세요. 한 100일 새벽 5시마다 똑같은 기도 듣잖아요. 던지고 싶으실 거예요, 핸드폰을. 은혜롭지 않으실 거예요. 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내 기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나누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흘러나오고 나눴다는 게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 자기 의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해요. 자, 멀리 섰어. 바리새인은 11절에 보면은요, 비교해보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해요. 이건 뭐냐면 10절에 보면 지금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성전은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에 그 앞에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제사장들 다음에 바로 유대인들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남자들의 공간, 유대인 남자들의 공간. 그 뒤에 유대인 여자들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남자들의 공간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서. 이 세리들을 어디서 기도했냐? 이방인, 예배엔 감히 참여도 못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었냐? 성전 마당, 어떻게 보면 출입구만 밟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리들이요. 세리들이 이 먼 곳에 있었지만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자신들은 멀리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앞자리 가는 거예요. 감히 성전에 들어올 염두도 못 냈어요. 세리들 엄두도 못 냈어요. 왜? 우리 식으로 말해보면 교회에 와서 십자가만 보기에도 부끄러운 자들이 된 거예요. 주님, 성전의 문 앞에 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세리들은 멀리 서 있어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니까요. 자신이 세리로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진짜 벗어나고 싶은데 반복되는 어쩔 수 없는 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싸움을 하면은요, 초창기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이 때는, 어린 신앙이 땐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어요. 그런데 좀 신앙이 깊어지시고 우리 성숙되시신 분들 보면, 아니 주님, 고치고 싶은데, 내가 수십 년간 고치고 싶은데 안 되게 범하는, 잘 안 되는 죄가 있잖아요. 계속 범하는 죄. 그걸 고치고 싶은데 안 돼서 나중에 주님한테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죄, 우리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잖아요. 세리가 그런 거예요. 세리가요. 그래서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봐요. 나를 보게 돼요. 진짜 의로운 자 앞에 서니까 나를 보게 돼요. 뭐냐?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재물과 모든 재능을 받은 나를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죄의 깊은 곳에 은혜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고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신앙고정에 나오는 말인데,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 나의 죄를 보는 만큼, 깨닫는 만큼 그것이 은혜의 양으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싸움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느냐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유일한 평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을 볼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끝나는 날에 하나님 볼 거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싸움,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고 종교적으로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놓치면서 기도한다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종말의 때, 심판 날에도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순교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살아있는 자는, 날마다 자기 의로운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에도 자기가 의롭다고 할 거예요. 주님, 내가 의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도 난 의로워요 라고 한다고요. 이걸 넘어서서 주님은 그래서 여기다 기도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계속해서 드시면서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더 신학적으로 풀면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로 드러난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비유인 불의한 재판관, 그것이 믿음이 기도로 증명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의로움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냐, 그걸로 증명된다고 오늘 말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할 것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냐고 얘기해요. 그 후에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러 가세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메고 싶지 않은데, 자기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마지막 보세요. 자, 보시면 나와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고 기도하러 가세요. 이 말은 뭐냐, 기도는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게 기도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영을 깨우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라고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눈 감고 하는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디서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기도했다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봤는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환란이 올 때, 이해하지 못하는 시절이 올 때 우리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낭만치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붙잡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 자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현실을 갈 수 있는 것,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2개의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너희들 제발 종교적인 기도 버리고 마지막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성도의 생명이 무엇이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예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내 의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고개 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자가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문을 여시고 가셔서 신앙의 모습을 종교적으로 피상적으로 배우지 마세요. 다른 것 다 놓쳐도 하나님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면서 어떤 어려운 시절에 와더라도,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다짐하면서 주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시는, 나를 지으신 이를 위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나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도록 주님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피상적으로 부르고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생명이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능히 그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보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